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시차도 있고 이래서 이어서 47과 또 강의를 영상으로 녹화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참 영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듣는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성경을 더욱더 알기 원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집중하여 또 교재를 읽고 강의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통성경 길라잡이 이제 오늘은 47과 제수 바울의 로마 도착 되겠습니다. 범위는 사도행전 24장에서 28장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면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고, 네 가지 주제로 가이사라에서의 2년 벨릭스 총독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베스도의 총독 재판을 통해서 바울은 황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에 도착한 제수 바울에 대하여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시간의 흐름과 지금 공간 그리고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 나름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사도들에게 전도 보고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바울을 붙잡아내고 또 소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1차 또 고발, 2차 고발 이래가지고 결국은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이렇게 무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6차 사내들의 공회 요청 후에 암살 계획이 내립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로 이 바울을 내려 보내면은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자객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로마 시민된 바울이 이 자기를 보호해줄 로마 군인들이 요청을 하죠. 그래서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이래가지고 엄청난 군인들의 호의 가운데 바울이 이동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천부장의 편지 보고를 합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각의 문안 하나이다. 이 사람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려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을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요.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예. 그래서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이 인도되었습니다. 그때 이 총독 벨릭스는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오면은 네 말을 듣겠다.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고 했고, 그러고는 고발자 대제사장 아나니아 또 변호사 드둘로 이들이 닷새 후에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는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총독 벨릭스가 판결을 하는데 그때
바울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체결하리라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2년간 가택연금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총독 벨릭스의 엉큼한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기도 하고 또 바울에게 뇌물도 얻고 그리고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한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의절제 장처로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 얘기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순수해야 되지. 이런 복잡한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난 후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 이제 총독 베스도가 부임해가지고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또 대제사장 2차로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을 죽일 음모를 세웁니다.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 유대인 중에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해서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에 옮기기를 정한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총독 베스도의 속마음도 역시 자기가 통치하는 유대 지역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또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조치를 합니다. 의로운 통치가 아니죠.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을 묻되 네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 시몬을 받으려느냐. 그때 바울이 나는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바로 바울 로마 시민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죠. 참 멀고 먼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시돈에서 그리고는 지중해를 통과해서 그러다가 이 그레데서 그리고는 이렇게 해서 결국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로마 시민 바울 그는 로마 황제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말하기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바울이 이제 황제 재판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제 제수 이송선을 타고 로마로 압송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면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그래가지고 이 이송선을 타고 로마를 향해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폭풍을 만나서 이 배가 파손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 처리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수를 죽이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제수를 죽이려는 그 백부장 그 다음에 군인들 저지하는 로마 시민 바울 그래가지고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해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했지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이런 큰 유라굴로라고는 그런 광풍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도 함께 계시고, 사도행전 27장 24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바울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 폭풍으로 말미암아 거의 뭐 사색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해서 정말 제수의 입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선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참 하나님을 믿고 또 섬기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은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배는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조된 후에 앉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 섬은 시칠리아 섬에서 남쪽 약 95km 있는 섬이고 현재 몰타 섬으로 많은 관광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건질받고 추워서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장작을 들어서 모닥불에 던지려고 할 때 그 장작 속에, 썩은 장작 속에 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뭅니다. 아주 맹독성을 가진 독사에 물린 죽질 않은 걸 보고 저들이 뭐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신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병을 고치는 표적도 후한 대접을 받고 3개월 후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어차피 로마로 가는 길이라고 하면은 이런 폭풍도 없이 순탄하게 가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 유라굴로 폭풍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저들이 알게 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 멜리데 섬에 겨우 저들이 도착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뭘 먹고 지내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맹독성이 있는 독사에 물리도 죽지 않지. 그리고 그 지에 병 고친 사람을 고쳐주지. 이렇게 하니까 뭐 완전히 천사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약 3개월 후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고 로마에 도착해서 가택연금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 우리 조상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그래가지고 바울은 이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 있으면서도 그 유대인 중에 상당한 신분 지위 있는 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재판을 기다리면서 바울의 사역이 계속되는데 그래서 초대받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는 또 다시 만날 날짜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당연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모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셨다. 여러분 그 바울의 전도 열정, 선교 열정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귀에 있을 때 복음 전할 수 있는 귀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은 바울의 그런 전도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고 우리도 헌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몸된 교회를 위한 주님의 복음을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그는 받아들여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면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왜?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 보시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으로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멸류관 남겨진 부탁이라고 우리가 18째 마당을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연금 상태의 로마 집에 찾아온 애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보세요. 바울이 온 이태를 온전한 2년을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도 통성경을 잘 배워가지고 자녀들에게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로마 황제 재판을 기다리며 바울은 가택, 연금 그 일종의 감옥 아닙니까? 그래서 옥중 서신을 집필합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스입니다.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내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기 때문에 이걸 옥중 서신이라,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라 그 말이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에베소 4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독립적인 빌레몬과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주 안에서 갇힌 자,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이렇게 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회 있을 동안에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멸류관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바울 같은 그런 전도 선교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